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28절입니다. 1절에서 5절, 1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갈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디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무더기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무더기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무더기에 던지니 그 무더기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눈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가시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그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어머니 날이죠. 우리 이렇게 해피 마더스 데이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너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손도 들어주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피크닉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니까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십시오. 아니면 더 일찍 오셔서 거기 공원에서 좀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좀 미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차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매일 성경 진도대로 창세기를 나누면서 마치 급류에 휩쓸려가는 느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36장, 7장, 8장, 9장 제가 좀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 같아서는 36장에 좀 더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난주 우리 함께 좀 나눴던 말씀, 우리 주중에 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요약하는 겸 또 이렇게 되새겨보낸다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기억나시죠?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죠. 원래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겜에서 베들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10여 년을 머물게 되죠. 이 세겜에서 그리고 원래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 어디까지요? 사실은 브엘세바가 최종 목적지죠. 왜냐하면 야곱,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지난 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여러분 아마 묵상하셨을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죠? 창세기. 혹시 표로가 없으신 분 제가 오늘 몇 장 프린트해 왔거든요. 다시 받아가십시오. 읽어보면요, 참 이 여정대로 쭉 순탄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겜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지나 결국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곧장 가지 않았죠. 곧장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결국 참 안타까운 일,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세겜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파라다이스. 지척에 돈 벌어주는 그 우리간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죠? 숫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세겜에 뭘 또 쌓았습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어쩌면 종교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거기가 그럴만하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세겜에 뭐가 있죠? 상수리 나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와서 자기와 똑같은 경로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통팔달의 교통의 여지에 사람들이 북적여서 자기가 목축한 것을 생산하면 그걸 다 팔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자기만의 낙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를 위한 영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좀 껄끄럽죠. 싫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왜 이민을 오셨어요? 네, 그게 뭡니까?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죠. 아니, 혹시 미국에 오실 때 선교적 사명을 띠고 내가 여기서 고생을 해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누구만 손들었죠 지금? 예. 아는 분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올 때 여러분 다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세겜을 만들고 싶으셨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만드셔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게 만들어져야지. 여러분이 생짜로 고생해가지고 살 빠지게 만들면 그건 나의 왕국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뭘로 살짝 감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감싸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겜에 있던 야곱,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 지난주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디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런 일을 당한 걸 하나님이 쳤다, 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일은 일어난다니까요. 그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여동생이 그 꼴을 당했는데 복수 안 하는 오빠가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결국은 엔딩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혈이 낭자한 그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이 어땠겠냐고요. 진짜 우리 집안 끝났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너 그대로 거기에서 끝나라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예.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대요? 못 건드렸대잖아요. 왜? 야곱은 그게 제일 겁났잖아요. 주변의 민족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바뀌어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그 위협도 사라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베델에서 또 멈춥니까? 드디어 가죠.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브엘세바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난 주 중에 여러분 묵상하신 겁니다. 진짜 감격적인 건요, 아버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버선발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헤브론까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었죠. 베델과 헤브론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데 거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의 이면에 감춰진 게 뭐죠? 라헬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뭡니까? 우상, 그리고 야곱의 고집, 진영, 욕망, 집착. 야곱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드디어 어디에 파묻힌 겁니까? 베들레헴.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 십자가 아래 묻고 그 십자가 아래에 나의 옛사람을 파묻고 헤브론으로 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참 라헬요, 제가 라헬이 참 귀한 아내입니다. 귀한 아내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야곱에게는 집착이었고, 그 라헬이 참 드라빔도 숨겼고 여러 가지 참 속상한 일이 많았죠. 어쩌면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못 박아야 할 내 속의 라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베냐민이죠. 근데 라헬은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산모가 위독한 경우가.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너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 어머니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들. 없죠. 내가 죽어도 엄마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도 아이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된 말인지 너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야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야. 의로운 아들이라고.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있는 라헬, 여러분 이걸 또 이래가지고 또 역시 마누라가 문제야 이러면 안 돼요. 또 어머니 날에 또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저 돌 맞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 지극히도 자기 중심적인 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라헬 같은 내가. 근데 여러분, 라헬도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어디 길거리에 내버려진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장사됐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장사됐잖아요. 라헬도 행복한 거고 야곱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36장이 마무리되면서 에사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37장, 아이고 37장 들어가려고 앞에 서론이 이렇게 길었냐 이러시겠지만 예화 안 했잖아요. 성경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야곱을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갖다가 야요곱셉이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절대로 정신을 차리라 하더라고요. 야요곱셉, 그러니까 야곱, 요셉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그 집사람이 정신 차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했는데, 괜찮잖아요. 야요곱셉 하면 머리에 딱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본격적인 야곱 일가의 패밀리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톨레도트, 그러니까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가장 긴, 물론 스토리로 된 족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였나요? 설명드렸죠? 구속사를 위한 톨레도트 족보는요,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그 스토리가 37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으로? 라헬의 죽음이라니까요. 라헬을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야곱이 그 자신의 욕망의 실체였던 그 라헬이 장사되고 나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 요셉. 이름만 들어도 살짝 설레지 않으세요? 혹시 자녀분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 부동의 1위는 다니엘입니까? 데니인가요? 2위가 요셉인가요? 3위가 데이비드고? 그럼 여러분 우리 요셉을 왜 좋아합니까? 톡 까놓고 요셉이 뭐가 됐죠? 총리 됐잖아요. 요셉이 그러다가 애굽에서 망했더라. 이러면 우리가 요셉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요셉이 뭡니까? 잘생겼어요. 응? 근데 여러분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죠. 최강대국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요. 또 잘생겼는데 얼굴값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자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벽남 아닙니까? 여러분 잘생겼는데 얼굴값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 철벽남이야, 철벽남.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이 이래서 좋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잘 풀렸고 잘 됐다. 물론 뭐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유로 요셉을 좋아한다면 종교 윤리와 기준 어떤 뭐 이런 거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종교 윤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삼는 또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죠. 유대교 말고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문화권에서 요셉은 이름 많이 짓고 싶은 이름일까요? 덜 짓고 싶은 이름일까요? 아니요.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살라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사자왕 리처드가 이끄는 진짜 십자군이 사자왕 리처드가 이끌었던 십자군이거든요. 그 십자군을 막아냈어요. 그걸 물리치고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살라딘은요 이슬람의 이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살라흐 앗딘입니다. 살라딘이 아니라 살라흐 앗딘. 신앙의 정의 이런 뜻인데 이 사람 이름이 엄청 길어요. 저도 다 못 쓰겠어요. 진짜 긴데 가장 핵심적인 이름만 한다면 살라흐 앗딘 유스프 이렇습니다. 살라딘 요셉이란 뜻이에요. 네, 유스프 요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신앙 영웅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예표, 사인,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전국에는 내 아들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걸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을 성역화하고 무흠화하고 절대화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기록을 읽으면 우리는 자꾸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착한 요셉, 정의로운 요셉을 질투하는 형들, 그 형들 때문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죠? 팔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해자고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 요게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를 등에 업은 요셉이 형들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자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채색 옷을 입고 탁 돌아다니면서 감시자처럼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꿈 얘기하죠. 에? 지가 묶은 곡식단이 딱 일어서더니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딱 절하더래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고 막 이제 매를 벌었죠. 매를 벌었어요. 구타유발자입니다. 구타유발자. 진짜 한 대 쥐어박지 않으면 도저히.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세요?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이 가해자다. 이걸
더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저 맞을 짓 했다 이겁니까? 맞을 짓 했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조금 편애를 당하시는 분 같아요. 에? 또 반대로 저 형들이 가해자라는 거는 부모님에게 그저 이쁨 받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결국 여러분 어떤 해석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나의 호불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37장 2절 4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속에 보이는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좀 싸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고자질쟁이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17살이잖아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잘못을 말하다라고 번역된 디바흐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속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어떤 분이 성경을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에 일 리포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야? 이게 뭐야? 이래갖고 우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 AI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bad report가 아니라 험담, 비방, 악평, 심지어 그게 명예훼손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일을 보세요. 험담, 비방, 악평은 뭡니까? 나의 평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형들의 일이 있으면 그대로 있는 팩트, 사실 그걸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섞고 자기의 평가를 섞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안 그래도 편애가 심하고 참 인품이 좀 거시기한데 그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편애하는 아들이 와서 형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 섞어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딱 넘어가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있는 그대로 정보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기야 17살 애한테 제가 이런 걸 바라는 게 바보입니다만은 여러분 17살쯤 되면 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딱 잡혀있다는 걸 내 말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요셉이 뭘 입고 있습니까? 채색옷. 이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손목과 발목까지 다 내려오는 오르나면 장식이 달려진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진짜 주렁주렁 꽃가옷을 입은 거예요. 당시의 노동자들은 활동하기 편한 소매가 없는 케토네트 튜닉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손까지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는 일 안 하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겠다는 겁니다. 형들은 때 앞에 서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거예요. 고위 공직자나 고위 신분을 상징하는 예복이었습니다. 이 케토네트 파심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여기고 한 번이 사무엘하 13장에 다윗 왕의 딸 다말 있죠. 다말이 케토네트 파심 이걸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채색옷. 게다가 여러분 3절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는요 야곱의 지독한 편애와 아버지의 편애를 그대로 받아 누린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와 아픔도 들어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동생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다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 어떤 약간 그런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조금 그런 어떤 우리처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특히 보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 날 따님들 얼마나 오빠들한테 서러움 많이 당하셨어요. 지금 이러시는 분들 보니까 맞아. 딸 그 다음에 막내 예쁜 여동생 있고 이러면 완전 중간에서 구박 덩어리. 그죠? 너무 잘 알죠? 니는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이러는데 옆에서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니까 위에 뭡니까? 아들이죠. 밑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가 있어요. 중간에 있거든요. 이상하게 얘한테는 자꾸 어른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애인데. 꼭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중간에 계셨던 분들, 치인분들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유대교 그 히브리어 주석가들은요 이런 요셉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건 형들의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왕족 고위 신분 그 옷을 입은, 그러니까 채색옷 케토네트 파심을 입었다는 건 루벤이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아버지의 그 첩이죠. 서모 비라와 간통죄를 저지르죠. 창세기 35장 22절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로 그 케토네트 파심 너는 장자야 하고 그걸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칫 이런 해석에 너무 집중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개신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집대성이자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요 존 칼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집중합니다. 요셉 인간이에요. 야곱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야곱 너는 형편없어서 안 되겠어 하고 파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비록 고자질하고 채색옷 입고 철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좀 다소 구타 유발자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애굽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그렇게 내려가서 400년을 지나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출애굽이라는 본격적인 구속사의 흐름, 그 거대한 강물이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대단한 요셉, 총리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름다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창세기 37장을 시작하면서 막 출애굽기가 보이는 거예요. 벌써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막. 저만 또 두근두근합니까? 또 나만 저희 딸들이 고맙네요. 또 이래주네. 여러분 왜 쟤들이 저러는지 아세요?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맨날 성경 얘기밖에 안 하고 맨날 앉아서 말씀하면 이름. 그러니까 쟤들은 제가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하면 막 앉혀놓고 지금 못 알아듣거든요. 뭘 성경 짜다리 읽었다고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 하고 듣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 이게 좀 진정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등에 업은 그 요셉의 잘난 척, 형들의 시기, 질투, 분노, 복수심, 살해 욕구 등등등이 얽히고 설켜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힘들었어요.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론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목숨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도 죽은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어요. 응? 나 이거 쓰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쯤은 팔이 부러지든지 목숨이 하나 날아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지독한 치명적인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도 목숨을 잃거나 비참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전하게 12지파를 이뤄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대장정, 그 대장정을 통해 결국 다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아멘이 커질까요? 저 혼자 지금 난 눈에 눈물이 고이려는데 저는 아무도 비참해지지 않았고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11명 중에 하나, 12명 중에 하나쯤은 제가 하나님이면 넌 안 되겠어. 너 시므온하고 너는 안 되겠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못남, 모자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앞에 우리 말했잖아요. 다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은 이렇고 또 나는 이만큼 이뤄서 너무 좋고 근데 못 이룬 내가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은커녕 쪽잠을 자다가 개꿈을 꾼 것 같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이룬 게 아니라 쪽잠을 자다가 비행기 타고 올 때 잠깐 좋았다가 현실에 마주쳐 보니 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개꿈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내 인생 참 초라하다 진짜 움켜쥐려 했는데 물처럼 빠져나가버린 허탈한 인생을 살았다. 남은 것은 늙고 초라하고 병든 육체뿐이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거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무조건 평가하세요. 지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 은혜의 잣대로만 평가하신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 정도의 부를 이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웃기죠. 딸이 맨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면 오늘 팁을 얼마를 받았다고 저 앞에 가져와서 자랑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 쥐는 많이 벌었겠지. 저는 그걸 보면요. 그래도 그래 이래줘요. 수고했다 그러고. 근데 저는 뭘 볼까요? 그 바쁜데도 그거 갖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11조 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 마음이야.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제가 진짜 고개를 숙일 때 진짜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는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한숨 좌절 원망 푸념하면서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지독한 질병 가운데서도 하루 벌지 않으면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도 살기 힘든 상황인데도 가정의 상황이나 내 앞길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말씀 깨달은 거 나눠주시면서 그 방금 제가 막 이렇게 깨달은 걸 그걸 저랑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요 목사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예전에 또는 가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다라는 전화위복, 새옹지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 쉰네르게오라는 이 말은 work together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나쁜 일은 나쁜 일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또는 그 일이 여전히 있고 연속이 되기도 하고 반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에는 선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역경이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쉰네르게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늘의 소망을 더욱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철근 콘크리트를 아시죠?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와 그리고 철근과 물이 섞여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죠. 자갈이 철근 콘크리트 안에서 시멘트로 바뀌고 모래가 바뀌나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 굳으면서 그 튼튼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상처, 아픔 그거 다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게 때로는 흉터를 보면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좋은 걸로 바뀌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니 새옹지마니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든든한 반석으로 내 인생의 기록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만 멋지다 야 내가 역시 해가지고 너 잘했더니 총리가 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의 한 페이지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그 한 페이지의 기록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 구덩이에 빠뜨린 형들 그리고 야곱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내 삶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 우리 하나님 사랑 면치 않는다 그걸로 잠깐 멜로디가 좀 익숙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 아까 잘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갈고린 나에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삶이 팍팍해서 뜨거운 사막이 아니라 모래먼지를 씹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낙오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그냥 그대로 그 인생 끝난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그런 삶에 처해 계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내 삶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도 십자가 은혜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아무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그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아픔에서 일어서시고 견뎌내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 본성의 밑바닥들이 이 야곱의 가정 속에서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걸 보라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일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마른 막대기 같고 흙먼지 같은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때로는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먼지를 씹는 것 같은 그런 팍팍함과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때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요셉처럼, 아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떨치고 일어서신 그 예수님처럼 그분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그 아픈 일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에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